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 말씀. 제가 지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땅에서 찾으리라. 시편에 다윗이 짐이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뭐라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성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지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으로 부자들이 황금함에 흥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떠한 가난한 가부가 푸르렸던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얻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얻으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번뇌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뇌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채찍맞고 고난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나는 그거 나중에 3일 후에는 부활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가로막았을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소명임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정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항상 중심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 번만 가르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가르쳤음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정작 물론 복음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냐면 권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누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좀 더 긴밀하게 복음에 대해서 더 강조해야 되는데 아직 안 믿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을 생각하면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야 이거 꼭 믿어야 돼. 몰라도 이것을 붙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긴 시간 동안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여러 번 보았는데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사실 권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위, 권세와 나는 무관하다.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권세를 갖는 것,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항상 조언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조언이라는 건요, 전문가에게 듣습니다. 전문가 중에서도 권위 있는 전문가에게 듣죠.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오은영 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가 말 한마디 하면요 사람들이 적어가면서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가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키워야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인에게 명철을 배워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인에게 명철을 배워라 이건 뭡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는데 뭐냐면 노인에게 명철을 배워라라는 말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결정하면 결정할수록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그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그쪽으로 답을 내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오류가 있는지 혹은 편향적인지를 떠나서 내 주변에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왠지 나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권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누구의 권위를 두냐면 오늘 이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누구의 의견을 더 충족하기 쉽냐면 그들의 말을 따라야 더 쉽습니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권위는 사실 어떤 권위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그동안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습니다. 즉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 권위가 자꾸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사람들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면 낮출수록 정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증거했던 복음. 야 나는 이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저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또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잘못된 권위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요. 이 잘못된 권위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참된 권위를 밀어내고 참된 권위 자리에 잘못된 권위가 선물해서 참된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그들은 과거에 가사를 삼기 위해 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즉 잘못된 권위를 세워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따라 수종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다고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참된 권위를 늘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권위에 쫓아서 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권위는 조심해야 된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권위 그리고 서기관으로 대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 어떤 권위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말씀의 이해로부터 오는 권위를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요 말씀의 권위만큼 높이 두는 것은 없습니다. 천주교는요 교황의 말을 가장 높은 권위로 둡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천주교 교황이 허락해줬습니다. 한국은 조상 숭배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요, 야 교황이 허락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교황의 말에 가장 절대적인 것을 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신교는 기독교인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만 이야기하면 오직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들었던 부족한 목사의 말이 부족하면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 때문에 무엇까지 하냐면 방송을 듣고 채널을 틀어서라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목사의 말 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상고하려고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것도 부족해서 하루 종일 그가 일하는 터전에 하나님의 방송,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찬양을 들어는 이유도 말씀을 보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종적인 말씀의 권위에 가까이 나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말씀을 잘못 봤으면 저는 여기서 사과해야 합니다. 왜요? 내 죄가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합니까? 나는 이거 하라고 보냈는데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내 말에 비해서 높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삼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권위를 주장할 때가 정말 무섭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보고 바르게 해석하면 정말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성경 위에 보면요, 그들은 서기관이고 그들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모세 오경,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모세 오경을 근거로 삼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외우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정연합에서 로마서 8장을 외우자 해가지고 8장을 외운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하나만 외우면 사람들이 미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4개를 통째로 외운다니까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삽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확장시켜서 어떻게 하게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인가를 정해왔습니다. 그것을 따른 사람이 누구였느냐?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 가운데 모순이 있었습니다. 오류를 가지고 있는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41절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어찌하여는 야 너는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아?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어찌하여는 이런 질문인 겁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야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혹은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인데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믿지?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오늘 답은 없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건 당연한 거지. 우리도 믿으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보이지 않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외치면서 그가 구원자임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계속 제가 같이 이야기합니다만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묻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여기서 말하는 시편은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110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윗이 찬양했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찬양한 거죠. 뭐라고 찬양했냐면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모양의 찬양을 한 겁니다. 시편 110편의 1절을 찬양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내 주께, 첫 번째 말하는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내 주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있는 주와 뒤에 있는 주는 같은 동격입니다. 동격이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즉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내 주도 전능하신 신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같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다. 내 주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신분인데 두 분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 인격이라고 해서 신학적 따지지 마십시오.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인 그 주와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 바라보는 것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이다. 신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뭐가 문제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율법학자인 너희들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아니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보통 이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사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어떤 조상이 후손들에 대해서 높임말을 쓰면서 내 주님 이렇게 표현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과 동등된 그 심장으로 하나님의 동등된 신분으로 인식하면서 고백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왜 다윗의 말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었을 때도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그저 다윗의 후손 그냥 핏줄상 후손 유다지파일 뿐이라고 폄하했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전을 청소하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자꾸 따지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다윗의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 그 권위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유다지파의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인데 왜 그리스도 즉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관한 문제이냐면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오는 권위 때문에 진정한 권위를 배척하는 진정한 예수를 배척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이거야 내가 목사인데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정말 잘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 결국 사람을 높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 율법학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 이름을 팔아서 말씀의 권위를 팔아서 자기의 권위를 높인 사람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방식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했으면 성경 공부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오직했으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사람의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만희가 이긴 자로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왜 하나님이 왜 남자만 있냐 하나님의 성이 어딨냐라고 따졌던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공부하자고 했던 그들이 구약의 말씀대로 살자고 했던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자신을 여자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의 끝자락은 어디로 가냐면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 향해 버립니다. 오늘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못된 말씀의 이유로부터 오는 권위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유혹하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권위 가운데 서야 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잘못된 해석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놓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참된 반석 위에 서는 것, 너희들이 진짜 권위 위에 서는 것,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나와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의 길을 뒤따르는 것이 진짜 바른 권위 가운데 서는 거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들의 권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가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서 최종적인 권위가 됐었어야 했는데, 그게 바른 것이었는데 지금 잘못된 권위로 예수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위에 권위를 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내 죄에 대해서 저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내 주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의 죄값을 치러줄 것을 고백함으로 그는 구원받았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10편 110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고백 가운데 삽니다. 구약과 성경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을 세워서 그 반석 위에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말씀 해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한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이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짜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위에 우리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 남들이 버린 돌처럼 보였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반석이 되었던 것처럼 일단 복음을 따르는 그 말씀 위에 서 우리는 권위를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씀의 바른 해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해석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해석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위에 서 있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말씀의 이로부터 오는 권위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식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조심해라. 외식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조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4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여러분 긴 옷을 이 사람들이 언제 입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긴 옷은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특별한 옷인 거죠. 우리는 특별한 옷을 언제 입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한복을 언제 입습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웨딩드레스는 언제 입습니까? 특별한 날, 기념적인 날에 입는 겁니다. 한복은 그래서 우리가 설날 입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입어도 우리 애들한테 한복 입히면서 설날 세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에 이왕이면 우리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웨딩드레스의 그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긴 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나 특별한 날에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긴 옷을 입었습니다. 긴 옷, 이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특별한 날 성전에 간 게 아니라 특별한 날 어디 갔냐면 시장에 갔습니다. 특별한 날만 입는 게 아니라 시장에 열리는 날 긴 옷을 입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추상스러웠을까요? 시장통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어떤 사람이 긴 옷을 입고 쭉 걸어갑니다. 그리고 시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무난합니다. 이게 그냥 무난한 겁니까?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 것을 인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선일까요? 특별한 날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와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하다 증명하면서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라고 문안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외식,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냐면 밖으로 내가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나는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이런 외식이 있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이런 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외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선한 것처럼 포장해서, 내가 정말 선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포장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거기에서 권위를 누리고자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또 어떤 외식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씁니다. 명예의 욕, 권력 욕. 뭐냐면 이게 탐심, 욕구였습니다. 욕심이었던 거죠. 그들은 항상 남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들 앞에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나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탐욕입니다. 얘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높은 자리라는 그 명예, 권세 이런 것을 과시하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그들 스스로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높은 자리, 그런 탐욕들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위해서 뭘 드러내고 싶었냐면 나에게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높은 자리에 쫓아가는 이런 탐욕이라는 외식을, 그리고 그런 외식을 통해서 이 탐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상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뭘 강조했냐면 서기관들의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식 가운데요 드러나는 것 중에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권위를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게 특권 의식입니다. 정해졌습니다. 서기관. 자기가 스스로 서기관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야 사람이다라는 그 명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사에 가면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 누구, 본부장 누구, 혹은 과장 누구, 직함이라는 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패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디 그 시간에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현수막을 보세요. 현수막에 서기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이번에 뭐 사무관 승진했다, 누가 이번에 변호사 합격했다, 다 뭡니까? 변호사, 사무관, 이 자체가 주는 그 직함이 주는 무엇에 들어있습니까? 특별한 권세, 특별한 특권 의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면 이 자기의 서기관이라는 이름, 서기관은 이 직함을 가지고 뭘 했냐면 특권 의식을 누리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난 서기관이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의 권위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글자 속에 녹여있는 것처럼 위선과 탐욕과 자리욕구와 특권의식, 그런 것을 조심하라,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권위를 내세운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교회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요 이런 외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옷이 그의 권위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내가 거룩하다고 표시하는 그 거룩한 표시가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는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그 지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자리가 나로 하여금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주는 그 특권의식이 교회의 권위를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일단 나눔과 섬기라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긴 그 바닥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교회에서 권위를 내세우려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즉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코 교회에서는 외식으로 하는 이런 권위들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만큼은 나눔과 섬김,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것들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시부라는 권위를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했지만 그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는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그런 권력자의 왕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왕이 되길 원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는 그런 왕이 되겠다.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는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뭘 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가 높아질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외적으로 드러내면 그의 거룩함을 드러낼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잠잠해라, 아침에 때가 되지 않았으니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섬겼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말씀을 강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였던 권위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면서 저런 외식을 권위를 조심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조심하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양, 즉 이 많은 물량으로 세우는 권위를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당시 헌금함은요, 우리처럼 저런 헌금함을 쓰지 않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돈을 넣으면요, 또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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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헌금함에 들어간 돈 소리가 다 들린 겁니다. 아, 이 사람 하나 넣었구나. 이 사람 2개 넣었구나. 아, 한꺼번에 많이 넣었네. 이게 다 알려지는 거죠. 헌금에 들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헌금의 양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도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라는 단어가 우리는 생활비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이 헬라어는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생활비라는 말과 동시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 생각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날 일이 없으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2랩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칭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를 넣었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난한 가부의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 진심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난한 가부 말고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21절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부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냐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누구였냐? 부자였다는 겁니다. 과부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께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은 부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생각해 볼까요? 과부의 2랩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먼저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부자의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면 기득권들은 대부분 다 부자일 때가 많습니다. 기득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인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기득권들은 누구였냐면요, 정말 재미있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했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앞서서 우리는 로마에 반대한다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대 땅의 지도자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제일 많이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의 옆에 있으면서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자들은요, 뭘 가지고 살았냐면 과거의 2랩돈으로 그들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량으로 그들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함이 돈을 넣을 때 어떻게 넣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씩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만큼 많이 헌금을 하는가 보일 수 있도록 그는 많은 물 양으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과거에 있는 두 랩돈은 그들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심을 보시면서 상대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겁니다. 두 랩돈을 넣었지만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두 랩돈은요, 부자들이 낸 돈에 비하면 애게게 하는 수준입니다. 겨우 그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두 랩돈이 가진 의미가요, 당시에 하루 일당이 1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오늘날로 10만 원으로 따져본다면 두 랩돈이 가진 의미는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00원에서 2,000원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가장 많은 것을 냈다. 많은 것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본 거죠. 이 돈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요, 돈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봅니다. 너는 두 랩돈밖에 안 냈다. 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물량, 돈의 양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냈다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행했다는 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는요, 이 물량, 더 많은 것을 낼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정말 착각이 쉬운 것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이 더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그에게 더 많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가 더 많은 시간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그에게 더 많은 권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교회는 버려야 됩니다. 그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시간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권위는 그 물량과 양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두 랩돈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그 마음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권위를 이야기할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양적으로 얼마만큼 했다, 이것을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조금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가, 그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세웠는가, 그에게 이 두 랩돈의 가치는 어떤 거였는가. 생명의 가치에 두 랩돈을 넣었다면 우리는 100만 원, 1000만 원을 넣은 것보다, 한 데나리온을 넣은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생명의 값인 두 랩돈을 더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권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양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의 부함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에 기증을 한 게 많고, 내가 교회에 정말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나의 권위를 인정해라라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권위는 중심에 있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많은 돈으로, 많은 물량으로 권위를 세울 수 있다면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왜 봤습니까? 시험 받을 때 그냥 해버렸으면 됐죠. 광야에서 이런 물질에 대해 시험 받을 때 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이겼겠습니까? 정말 이 물질로 권세를 세울 수 있다면 물질을 가지고 왔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물질로 권세를 세울 수 있다면 그는 기적을 행하면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눈 뜨게 했으니까 돈 내놔. 내가 안전병 일으켰으니까 돈 내놔. 많은 돈을 가지고 1억 천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겠죠. 어린 나귀를 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에다가 금은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런 돈을 가져갔으니까 나를 섬겨라, 이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가 온 마음을 다했는가를 살펴보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다고 온전하다를 늘 착각하고 삽니다. 완전하다 이 말은요, 내가 다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요, 내가 다 갖추지 못했지만 내 정성, 내 모든 것이 거기에만 쏠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완전하다와 온전하다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완전하다는 이미 내가 외적으로 다 갖추고 있으니까. 온전하다는 내가 마음은 다 하고 있지만
내가 왼쪽으로는 다 안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온전한 그 마음을 봐야 됩니다. 중심을 보면서 그 중심에 권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권위를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말씀이 이로부터 오는 권위를 버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너희들의 그 복음의 권위 위에 세웠던 말씀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너희들이 잘못된 외식으로 세우는 권위를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사랑과 섬김 나눔이라고 했던 이런 것을 쫓아가, 이런 것에 권위를 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물질을 얼마만큼 썼는가,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권위를 쫓아가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중심을 가지고 권위를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혹여 우리의 교회에 복음이 더디 들어오게 된 것은, 혹여 우리 지역에 복음이 더디 들어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권위가 있어서 복음이 더디 들어갔던 것처럼, 혹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더디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이 권위를 더 갖게 된 것은,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세우고, 우리 지역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기관들처럼 살았다면, 서기관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권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한 말씀의 해석에 우리는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내 주변에 드러나는 외식으로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나눔,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투자했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투자한 물량으로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속히 바른 권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혹시 바른 권위에 서 있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 가정이 복음을 더디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역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수용을 위해서 복음이 더디 들어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른 권위 가운데 우리 삶을 세워나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